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중에 하나는 매년 이맘때쯤이에요. 이 달력이 이제 캘린더가 한 장밖에 안 남은 이때에 그 남은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벌써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구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지? 뭐 이런 생각들,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는 다시금 좀 지난 한 해를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해를 보내고 내가 정말 그동안 잘 살았는지, 영적으로 내가 지금 강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지, 취할 것, 버려야 될 것 무엇인지를 이렇게 돌이키는 것, 아주 중요한 기회를 우리가 지금 가졌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 어거스틴이 그가 정말 방탕하게 살다가 만이교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정말 타락해서 살던 사람이 이 말씀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변화받아서 성 어거스틴이 되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내 삶에 정말 신앙의 이 각성, 깨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핵심은 뭐냐면 지금은 자다가 잠에서 깰 때라는 때라는 거예요. 깨어날 때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영적으로 깨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하나만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신앙생활의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말씀이 들립니다. 아무리 이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말씀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영적으로 이렇게 병들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요. 영적으로 병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병들고 잠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잠들어 있는데, 영적으로 지금 깨어있지 않는데 그것을 지금 느끼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 7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칭찬하실 것과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책망하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 보세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래라.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뭐 알지 못하도다? 알지 못하도다.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지금 보면은 자기는 부자라는 거예요. 이거 영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 지금 곤고하다, 너 가련하다, 너 가난하다, 너 눈멀었다, 벌거벗은 것을 그걸 알지는 못한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것을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책망은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만 들어야 될 말씀일까요? 그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일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함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은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사도가 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합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다가 낭패를 경험합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앞두고 이 전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맨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겠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정말 주님이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거기에서 육신이 피곤한 거로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가 결국은 영적으로 어떻게 실패당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그런 엄청난 이 실패를 경험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왜 거기에서 그런 영적인 낭패를 당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귓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말씀이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진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으로 가지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베드로 우리가 3번 부인한 그 수제자라면서 3번 어떻게 부인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가정을 다 버리고 자기 그물을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것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과 이사를 다 경험했어요. 우리는 그냥 오병이어의 말씀을 그냥 설교에서 들었지만은 이 베드로는 벳사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 5,000명을 먹이시는 장정마 5,000명을 먹이시는 그 현장이 있었다고요. 그가 물에 빠져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가지고 꺼내어가지고 살아서 자기도 그 위로 걸었던 장본인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넘어지잖아요. 거기서 낭패를 당하잖아. 목사라고 이게 되는 겁니까? 장로님이라고 어떤 우리가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다라고 여러분 여기에서 해당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자기처럼 그런 낭패를 경험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자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가라지,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가라지를 뿌리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가 뭘까요? 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아닌 것을 집중하게 만드는 것을 가라지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보세요. 인생 길지 않다라고 우리가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인생을 사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나 거기서 충성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말이죠. 그게 본질인데 그 본질 아닌 비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게 가라지라네. 그 쓸데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고요. 가정사에 문제가 생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게 가라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해결하느라고 그 에너지를 다 썼고요, 시간을 낭비하고요, 그렇게 다 상당 부분 인생을 그렇게 보낸다라는 거죠. 근데 왜 이런 가라지가 뿌려지는 것일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가라지는요, 성도들이 자고 있을 때 이 가라지를 마귀가 뿌리고 다닌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잠을 자지 말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가라지가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졸면 아무리 강한 병사라도 죽습니다. 있잖아요. 바로 언제나 깨어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마귀의 도전을 이기고 정말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1절 보세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가 이 시기인데, 가까웠다라고 하는 게 이 시기인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재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쓰여질 때가 초대교회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보세요, 그때 초대교회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이나 그때도 이미 벌써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2000년 후, 지금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2021년도가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곧 임박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는 자들은 이제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설교 준비하다가 떠올리는 찬송 하나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그 찬양을 불렀는데, 그게 찬송가 540장이에요. 이 찬양은 제가 예수 믿고 어렸을 때부터 정말 교회에서 많이 부른 찬양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이 찬양인데요, 그때 저 어렸을 때도 정말 보릿고개 지나가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우리 부모님들 세대, 힘들고 고통스러워,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잖아요. 교회 다닌다라고 핍박받고 얼마나 집에서 쫓겨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찬양을 예배 때마다 수시로 이런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잠깐이라는 거죠.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이 잠깐이라, 나는 열린 문 저 천국에 가서 주님 맞이하겠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예배 때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할렐루야. 한숨 가지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그래서 수많은 부귀 영화도 잠깐이다. 신앙생활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도 이제 잠깐이다. 그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아라.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우리 신부처럼 그분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들을 많이 했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이 성도들의 이 마음을 종말의식이라고 합니다. 종말의식. 이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다 지금 말세지 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종말의식을 갖고 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우리 신랑을 맞이할 때
내가 어떻게 맞이할까?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까?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지,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지, 신랑에게 기쁨을 주는 신부가 되어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정말 의식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는 마음이 때로는 좀 두렵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주님 앞에 내가 책망받지 않을까? 주님 앞에서 정말 나를 충성되고 신실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런 어떤 두려움도 있다라는, 긴장도 있다라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동시에 기대감이 있어요. 주님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기쁨은 주님 맞이할 그때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날이 기다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요, 교인들이, 이게 성도님들 두 부류가 있대요.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분이 있답니다. 이건 누가 만들어낸 얘기일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성도냐? 개를 탔는데 순번이 1번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1번 탔기 때문에 그 갯돈 안 붓기 위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여러분, 근데 어떤 분은 주님 아직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 분양 받았는데 아직 입지도 못했는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한번 살아봐야 되지. 누가 만들어낸 얘기겠죠. 제가 1999년도에 저희 사모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그때는요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Y2K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2000년 되면 뭐 비행기가 컴퓨터가 오작동이 돼가지고 날로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운전하다 신호등이 잘못해가지고 뭐 세상이 이제는 그래가지고서 뭐 이런저런 어떤 말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도 결혼은 해봐야지, 주님 오시더라도 결혼은 해봐야지,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이미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으라는, 한순간도 방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즉 선주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떤 사람들도 자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어다. 지금은 결국은 말씀은 뭐냐면 깨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깨어 있지 않을 때 사탄은 우리에게 싸움을 걸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아무 때나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깨어 있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깨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할 때 그걸 많이 경험합니다. 좀 괜찮은 때 되어 버리면은 제 마음조차 해도 뭔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긴장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영락없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그거를 노린단 말이죠. 사탄은요 깨어있지 않는 그 순간을 노린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잠들지 않습니다. 마귀는 깨어있지 않는 그 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갖다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지만은 이 사탄 마귀도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우리 정말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총 공격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시험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시험 당하느냐? 그냥 시험 안 당하면 시험 안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험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왜 시험 당하느냐? 깨어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당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으니까 세상 말이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예요. 휩쓸리는 거라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요, 온갖 얘기가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영적 자각만 지금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영적 자각도 중요한데 한 가지는 영적 자각한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무익한 것을 쫓게 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되어지면 무익한 것을 쫓아요. 이전에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 모를 때의 삶은 무익한 거였어요. 헛된 것이었어요. 열심히 노력 안 한 게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무익한 거였어요. 헛된 것이었어요. 거기에 정말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돈과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어둠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결국은 열매를 맺질 못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의 일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책망하라. 너가 어둠의 일을, 지금 열매 없는 이런 일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스스로가 너를 책망하라는 거예요. 살아갈수록 삶이 허무해진다면 지금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살아가면 갈수록 보람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만족을 느끼고요,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고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어둠의 일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빛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면 어둠의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 말씀해 보면 어둠의 일이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내적으로는 다툼과 시기가 바로 그겁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두면 마귀가 틈탄다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그런 부정적인 어떤 감정 그대로 방치해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감정을 그대로 두면은 사탄이 틀림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어둠의 감정을 사용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이런 미움의 감정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감정이 올 때 그대로 두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인간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분노, 원한, 미움 등은 어둠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여러분 꺼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 안에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다 한다면 그건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은요, 인간관계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벽을 만들게 되어지는데, 그 어두운 감정을 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지금 드러내셔야 돼요. 솔직하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십자가의 포유로 덮어버려야 돼. 덮어버려야 돼. 세 번째,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방탕한 삶을 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방탕한 삶을 산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무익한 일을 하게 되어지고 어둠의 일을 하게 되어지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방탕한 삶이 가장 심각한 것 같아요. 방탕은요, 글자 그대로 이 밤거리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원어적으로 보면 추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그게 어떤 모습인지 잘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술 취함으로 나와요. 오늘날 술 취함의 시대입니다. 그냥 모두가 비틀거리고 살아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양주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요, 그 술 문화에 놀랜다라는. 술을 마시는데 폭탄주가 있어. 폭탄은 뭐 싸움에 가서나 전쟁에서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이것도 부으고 저것도 부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예요. 목사님, 술 마시지 않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인생 삶에 기쁨이 없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술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모든 방탕은 술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술을 끊지 못하고 점점 취해가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솔직히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그때만 해도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나라 전체가 그냥 다 술을 먹는 게 양반 문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도박하고 이러는 것들. 근데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금주 금연, 만약에 이렇게 안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다음은 음란입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침상을 의미해요. 음란은 금지된 침상에 오르는 악한 행위를 가리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세요. 뭐 10대가 거룩합니까? 아니, 뭐 70대라고 되어서 이게 거룩해지냐 말이에요. 목사님들도 다 이런 음란한 가운데서 다 넘어지고 있는 이때 아닙니까?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이 음란의 능력이 충혈되어져 있는 이 시대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사는 사람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 화장이 두꺼워지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요, 그 얼굴이 두꺼워져서 그냥 전혀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이 살아가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금식을 이렇게 해볼 때 뭘 느끼냐면은, 예를 들어서 금식을 뭐 일주일 한다든지 뭐 이렇게 40일을 하고 난 다음에요, 무슨 음식을 못 먹냐면 처음에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안 됩니다. 보양을 해야 되는데 짜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맹물 같은 거 그걸 먹는데, 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어보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짜게 먹고 살았는지, 얼마나 매운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요, 얼마나 이게 단 음식을 먹고 살았는지 그때 알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강도가 세워졌는데도 나중에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거 조그만 자극적인 것만 들어와도 이게 짜고 맵고 단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영적 어둠 가운데 지금 빠져 있다라는 거죠. 사탄의 이 교묘한 이 공격을 지금요 속절없이 거기에서 성도들이
그 유혹 속에서 지금 다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죄악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아미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을 들어보면요, 세상 재미 유혹을 다 끊어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사의 말에 먹질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예? 하나님께서는 자꾸 이 심판에 이 경고를 하시는 이유가 심판하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 것이면 그냥 말없이 그냥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심판해 버리면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때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어쩔 수 없이 짓고 사는 줄 알아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음식에 작은 독이 하나만 들어가도 그 들어가는 거 그거 인정해 줄 수 있으세요? 그 벌레 한 마리가요, 음식에 들어가도 주인을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독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죄인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작은 죄라고요? 그거야 어쩔 수 없이 지을 수 있는 죄라고요? 그게 독임을 우리는 왜 알지 못하냐 말이죠. 그거로 인해서 자기 이 삶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온갖 여러분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가기 전에 정말 영적인 눈이 떠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주님이 곧 안 오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나 봐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저희 심정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주님이 지금 왜 안 오시느냐? 남편이 돌아서라고, 아내가 돌아서라고, 부모가 돌아서라고 정말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주님은 지금이라도 오고 싶은데 정말 돌이켜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라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왜 생각을 못하냐 말이죠. 구원받을 때가 가까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오늘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리죠. 그렇잖아요? 이 요즘 시대에 지금 많이 쓰여지는 단어가 정체성이라고 하는 단어,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단어예요. 지금 이 정체성 혼란의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이 동성애 문화로 인하여서 이 미국이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 정말 너무너무 지금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여자인데 자기는 남자라는 거예요. 보면은 남자인데 자기는 또 여자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니까 인생이 다 망가진다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도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이며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알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고 혼란에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불신자들과 지금 함께 살고 있지만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빛의 자녀라는 걸 믿으십니까? 이 물과 기름은 같은 액체처럼 보이지만은 결코 물과 기름은요, 섞이지 아니하는 그 이질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본질은 그들과 분명히 다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이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안다면, 내가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더럽게 산지를 안다면, 그리고 내가 은밀하게 살았다는 거, 사람들이 알까봐 부끄러워. 그래, 나는 빛의 자녀가 아니야. 내가 어떻게 빛의 자녀야? 어둠의 자녀이지. 그렇게 믿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데, 나는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믿어야 빛의 삶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자꾸 우리 가운데 그런 거짓, 그 어둠의 생각들을 넣어서 너는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자꾸 우리를 속인다.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빛의 자녀임을 우리는 그것이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13절에 보면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문 앞에서 죄를 못 짓죠.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죄 지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낮에와 같이 그렇게 행동해라, 그렇게 살아라. 영적으로 보면은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육신의 정욕, 음란의 유혹을 이겼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해서 그 음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성경 창세기 39장 9절 말씀에 요셉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 음란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요, 누구 앞에서나 먼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하고 식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사무실 책상에는 언제든지 성경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거란 말이죠. 어떤 형제가 직장에 이렇게 취업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물어보더랍니다. 당신 보니까 크리스찬인데 이 우리 회사에서 기독교인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요구할 때에 당신은 어떤 결정을 내리겠냐고. 그 면접을 볼 때 이 형제가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 거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떨어졌지만은,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어려운 부담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것이 너무나 복된 삶임을, 거기에서 이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 그 간증을 들어보는데요, 그 목사님이 전철을 이렇게 타고 가시는데 한 이 칠순이 넘어 보이는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 분 어르신이 다른 분 어르신한테 나무라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러면서 뭐라고? 너 임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목사님이 주의 음성으로 들렸다라는. 너 임마 목사가 그래도 돼? 그렇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어? 그래도 돼? 정말 새겨들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원하는 것은 그 어둠의 행실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속다르고 겉다르도록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산 세계로교회 저희 교회 부흥회도 오셨었는데 그 소년부 목사님의 그 목회 간증 중에서 제가 제일 은혜 받았던 것이 뭐냐면, 어느 날 한 남자가 집에 찾아와가지고 나가봤더니 다짜고짜 그냥 목사님의 이 뺨을 갖다 때렸다라는 거예요. 술 잔뜩 먹고 와가지고. 그때 그 순간적으로 마음속으로 주님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더 맞아라, 더 맞아라. 근데 아무 대항하지도 않고 그냥 맞았다라는, 그가 하는 말을 참고 듣고 또 집으로 모셔드려서 차도 대접하고, 그분이 그 교회 후에 장로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우리가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삶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왜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곳에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지 않으니까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삶에 이 파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목사님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요, 건드리지 마세요, 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지금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자신을 감추고 마치 자신이 빛이 아닌 것처럼 가만히 숨고 살지 말고요, 적극적으로 깨어서 나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로 비유했어요. 아무리 힘센 사자라 할지라도 고슴도치는 먹질 못한다네요. 왜요? 거기 가시가 있기 때문에. 사자라 할지라도 고슴도치는 못 먹어요.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가 우리를 삼켜 먹으려고 하더라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가기 전에 우리 육신의 모든 것들을, 잠자고 있었던 것들을 이 시간에 다시 각성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돌이키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서 다시 일어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